자,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크게 두 개의 신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낮아지신 신분, 그래서 비하가 있었어요. 그렇죠? 낮아지신 신분, 종의 신분, 낮아지신 종의 신분이 있어요. 비하. 첫째, 뭐라 그랬어요? 성육신, 인간이 되신 것. 두 번째, 고난을 받으시고, 세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 번째, 장사되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그리스도의 신분은 높아진 신분이 있죠? 왕의 신분. 승귀라고 했어요. 네 개에서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부활하신, 제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 계시죠. 네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오늘은 요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요 이제 재림까지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련된 비하와 승기를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건데, 요 내용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하는 내용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맨날 신앙 고백할 때 그 내용이 도대체 뭔 내용이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쭉 보았습니다. 오늘은 승기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의 증언. 무엇보다도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2절과 3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어지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 하신 얘기가 아니라 천사들이 한 얘기죠. 뭐라고 말해요?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승천하신 자. 이 예수는, 승천하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온다라는 게 재림하신다. 재림, 다시 오신다. 이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은 큰 명령하는 소리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 나팔 소리가 빰빰빰빰빰빰빰빰 나팔 소리와 함께 친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는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을 그때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굴까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한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다시 주님께 휴거돼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건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 그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2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고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거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마라나타 되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를 마란아타 이렇게 발음하는 거 하고 마라나타 하고는 조금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마란아타 이렇게 되면은 서술형으로 오시옵소서, 뭐 오신다 그런 뜻이고요. 마라나타라는 건 기원형이죠. 그리고 여기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원형은 마라나타가 되는 거겠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올까? 사람들이 막 헤아려 봤더니 대략 320번 이상이 나온대요. 엄청. 그러니까 성경 한두 군데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곳에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고백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전인격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주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근거는 왜 그래요?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주님은 재림을 하실까요? 재림 이유는 무엇일까? 왜 재림을 하실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종말론 공부할 때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시대적 징조들도 쭉 얘기를 하죠. 시대적인 징조들, 전쟁과 기근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뭐 쭉 얘기가 나오지만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얘기는 아니고 신분에서 지금 재림에 대한 얘기인 하는 거니까 왜 재림의 이유, 왜 재림을 하실까?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야. 세상 심판을 하기 위함이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종 심판이죠. 최종 심판.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에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각각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어떤 이에게는 상으로,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벌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신다라고 할 때 요 심판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여기서 이거는 재판의 개념이 아니에요. 재판하신다라는 그 재판이 아니라 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관이 얘기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선고예요. 선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최종 선고를 하는 거. 최종 선고. 이게.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서 그때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서 이제 그때부터 검사 얘기하셔. 변호사 얘기하셔. 사건 기록 가져오셔. 검토하면서 다음 재판은 일주일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선고 공판은 한 달 후에 하겠습니다.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이때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의 심판은 최종 심판은 최종 선고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바로 천국, 지옥 이렇게 딱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그 심판은 그때는 더 이상의 어떤 텀이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최종적인 선고만 내려져서 이제는 영원한 세계의 분리가 이제 나타날 것밖에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어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각 사람의 공적, 행한 그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공적이 있어요. 뭐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했다, 뭐 구제를 많이 했다 이런 건 다 불타지고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죠. 14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상을 받게 된다.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공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적 중에서 불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공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 2000년 전에 오셔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가 된 사람들. 이거는 영원히 불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예수가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크리스천.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최종 선고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 심판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또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이런 말이죠.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이어지는 8절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그렇게 믿으라 믿으라도 안 믿는 자들 있죠. 그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죠. 그래서 이때의 최종 심판, 최종 선고는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영원을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영원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의 강림은 인류 역사의 시간의 종결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부활의 그날은 설명을 했잖아요. 부활의 그날이 뭐예요? 처음 창조됐던 역사는 직선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 2019년까지 왔죠.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는 시작이 있는 역사는 언젠가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있는 날이 주 예수가 강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날, 그때의 최종 선고가 있는 날, 그날은 곧
보이는 이 세상은 다 끝나고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주 예수 강림하시는 날은. 역사의 종결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시작하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끝나게 되는 거. 더 이상 뭐 어떤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렇게 됐잖아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졌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냐, 이런 거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심판하실 주님을 말하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같은 맥락에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구원하기 위함,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재림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환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이 재림을 기점으로 한 큰 환란, 대환란이 있는데, 그 대환란이라고 하는 시기가 우리의 미래 언젠가가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환란의 시기를 겪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 환란 당하지 않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사람이 지금 기가 막히게 환란 속에 있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환란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 냄비 속에 개구리, 뜨거운 물이 막 불불 끓고 있는데도 개구리가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삶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부터 우리는 환란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됐냐면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날들이 뭐예요? 환란의 기간을 단축시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한다는 것은, 그날을 감한다는 게 뭐예요? 환란의 시기를 줄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환란의 시기가 너무 길지 않도록 줄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날을 감해주는 것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환란이 너무 힘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신앙적으로 어떤 막 변심이나 어떤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환란이 힘들어서 변심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빨리 불러가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 빨리 가시는 분이 계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더 살았다가는 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감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하지만은 종말은 두 개죠. 주 예수가 강림하실 때도 종말이지만 내가 죽는 날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맞이하는 종말이나 주님의 강림하심으로 맞는 종말이 똑같은 종말이죠.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란의 날을 감해주실 때에는 너무 견디기 힘들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이제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견디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오늘 밤에 와라 이렇게 이제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힘들어 이제 그러시면 빨리 가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살고 싶은 사람은 힘들어도 참으시고 가만히 계세요. 안 힘든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러면 좀 더 살아라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주 예수의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재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제 모습이고요. 결국은 심판과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재림에는 특징이 있죠. 재림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적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 재림. 지난번에 우리가 육체적이라는 얘기를 했죠. 육체적 출생, 육체적 부활, 육체적 승천,
육체적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몸 같은 그 육체를 입고 오시고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죠. 물론 부활체의 모습이지만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손에 못자국이 나여 있는 상태고 옆에 창자국이 있는 상태로 지금 계시는 거죠. 그 상태로. 그리고 그 모습으로 그 육체로 재림을 하신다. 육체적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까 보았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적으로 승천한 것처럼 육체적으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로 바꿔 말할 수 있냐면 이게 인격적인 재림이에요. 인격적인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체로서 희노애락을 가지고 지정애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서 오시고 사시고 부활하시고 그 인격적인 재림으로 우리와 함께 인간적으로 충분한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손도 만져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여러분 집에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하시면 같이 먹고 마시고 생선도 드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인격적인 재림이 육체적인 재림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사도행전에 나와 있었던 그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 주는 거기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라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가시적 재림이라고 해요. 가시적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볼 수 있게 재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육체적 재림이라는 것은 영적 재림, 정신적 재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미 재림하셨어. 이미 정신적으로 재림하셨어. 그러니까 뒤에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재림을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적 재림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영적으로 재림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가 않은 거죠. 혹은 정신적으로 재림을 한다. 그 다음에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하시면 재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당신의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한 거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신 것은 그님이 재림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지금 우리의 육신 같은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재림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봐요. 심지어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사람도 봐요. 죽음에서 부활해서 다 보는 거죠. 보는데 이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왜 이걸 강조하냐면 오늘날 이단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이미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초림하실 때처럼 예수님도 재림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저 경상북도 어디에 몇십 년 전에 1950 몇 년도에 경상북도 울진군 어디에 주님이 재림을 하셨대. 초림 때처럼 모르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알려준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교주들도 아마 자기가 재림 준 줄은 몰랐겠죠. 뭐 크면서 그냥 애들처럼 뭐 그냥 장난치고 막 그냥 뭐 비석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말뚝박기 하고 막 뭐 이러고서 컸겠지. 그리고서 어느 순간에 이 사기 행각이 샥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를 내가 재림한 예수니라 해가지고 순진한 사람들.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은 이미 재림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정통신앙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은
모르게 오는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알 수 있게 재림을 하시는 것이다. 그게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라는 거죠. 올라가는 모습도 본 것처럼 내려오시는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계시록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렇죠? 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된다.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 강림하실 때는 각 사람이 다 보고 있고 심지어 그를 찌른 사람도 볼 수 있게 임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가시적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시적 재림. 재림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돌발적 재림이에요. 돌발적 재림. 이 돌발적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재림하신다. 갑자기 돌발적 상황이죠.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에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설마 지금은 아니겠지 했던 그 순간에 돌발적으로 재림하신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어떻게 해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번쩍하는 순간에 타고 오신다는 거죠. 번쩍할 때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쫙 재림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볼 수 있어야죠. 예.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50은 못 보겠네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집에 있으니까 지붕이 가려서 못 보겠네. 혹은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못 보겠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재림하셨을 때 주님이 부활하실 때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는 더 이상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공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돌발적으로 재림하는 그 순간에 심지어는 과거에 죽었던 사람과 지구에 있는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동시에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돌발적이다. 갑자기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42절 43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나. 깨어있는다는 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아멘 내 주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깨어있는 거죠. 예수님 맞을 준비 되었나요? 네. 되었나요? 네. 제가 요즘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 새벽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빨리 재림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제 마음속에 정말 주님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그래서 이제 제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도를 다 흠양하시고 차곡차곡 접수하시잖아요. 네, 접수하신 그 접수의 민원 접수 중에 하나가 저희가 민원을 하나 넣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빨리 재림해 주세요라는. 그래서 주님이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실 겁니다. 예,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거거든요. 예, 새벽에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재림하십시오. 주님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기도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앉아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하죠. 목사님 무슨 사연이 있나 봐. 또 뭔가가 지금 괴로운 일이 있는가 봐.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카페 가가지고 야, 목사님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그렇게 자꾸 뒷사람 캐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런지 4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어떻게 집주인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올 줄 알았다라면 깨어 있겠죠.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는 거죠. 도둑은 예고하고 와요? 예고하지 않고 와요? 예고하지 않고 오는 거죠. 비유가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어색하긴 하죠. 왜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에게 비유를 했을까?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주님이 탁 재림할 수도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종말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종말일 수도 있고 내가 죽음으로써의 종말일 수도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예측하지 못한 순간은 내가 더 죽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주무시다가 옆 사람 항상 이렇게 만져보셔야 돼. 있나 없나 이렇게. 갑자기 없다 그러면은 심각해지셔야 됩니다. 아니 어디 갔지? 예, 휴가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남편은 그래. 본인은 믿음이 약한데 부인이 믿음이 좋으니까 잠잘 때 꼭 부인 잡고 잔다 이렇게. 휴거되면 같이 붙잡혀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과연 그게 될까요? 아마 몸무게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도둑이 갑자기 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 돌발적 재림을 하는 건 갑자기 재림을 한다 우리 그랬어요. 왜 주님은 재림을 갑자기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갑자기 주님의 재림하시는 이유, 왜냐하면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이에 오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요.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예고하고 온다면, 만약에 예고하고 온다면 2019년도 3월 30일 날 12시에 금천구 시흥동에 온다. 막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그래서 많이 강조했지만은 그날과 그 시와 그 장소를 정해놓고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데를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단들은 특징이 뭐예요? 그날과 그 시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요동치기 시작하죠. 그 요동치는 게 뭡니까? 일상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예,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기 시작하고 직장을 포기하기 시작하고요. 예.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해요. 뭐가 의미가 있어요? 이제 곧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데. 그러니까 다 일상을 접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 특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손만 벌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주님은 그런 거를 원치를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과 그 시를 정하지 않고 갑자기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그걸 말해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에 혹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곧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요동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를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주님께서 그냥 갑자기 재림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왜 그렇게 그 돌발적으로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가라는 것은 최후의 순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성실하라고. 우연말고도 비슷할 수가 있지만 최후의 그 순간까지 뭐 하라고요? 성실하라. 최후의 그 순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이 밤 12시에 재림한다 그래도 12시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해야 돼요. 집에 밀린 설거지 다 끝내셔야 되고 빨래 다 해놓으시고 김치 담가 놓으시고 다 해놓는 거죠. 이불 다 정리해 놓으시고 데릴 거 데려놓으시고 이렇게 내일 아침 출근할 준비 다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뭐 하자?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이니가 뭐예요? 내일이 끝이니까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내일이 종말이라고 해서 먹고 마시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최후의 순간까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러는 거죠. 같은 맥락일 수 있겠지만 이 돌발적 재림이라고 하는 그 이유,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재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에 충실하라 하는 의미도 있어요. 순간에 충실하라.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순간에 충실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그러니까 뭐 우리는 내일을 사는 사람이기보다는 이제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순간에 피차가 권면하고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완고함에 빠지지 않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충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 부르신 그 부름에 충실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선교학적인 용어로 이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부르신 그곳에서, 그런 표현이죠. 부르신 그 자리에서예요. 부르신 그곳에, 이게 이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당을 쓸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가장 잘 맞이하는 방법은 마당을 깨끗이 쓰는 거지. 오늘도 그냥 그게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모습인 것이죠. 내가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면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한 그 모습, 저 순간순간 충실한 모습이 주를 맞이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제 돌발적 재림과 함께 요동하지 마라, 최후의 순간에 충실하라,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게 뭘까요?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아픔이 뭐냐면 잠든 영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와요. 잠든 영혼들. 그 영혼들이 잠들어 있는 걸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깨워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 그 영혼 깨워주십시오. 잠든 영혼은 찬송할 때 감동이 없고, 기도할 때 감동이 없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아주 답답한 심정들이 있어요. 늘 깨어 있어서, 기도가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이게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깨어 있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어떤 재림을 말하냐면, 육체적, 가시적, 돌발적 재림과 함께 네 번째 재림이 뭐냐면, 그걸 보통 승리적 재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승리적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승리로 재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재림하실 때 조용히 재림하지 않고 왜 호령과 함께, 호령이라는 큰 명령.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옛날에 임금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사람이 외치잖아요, 그렇죠? 임금님 행치하신다 그 외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막 이러다가 어떻게 다 엎주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호령이 그러는 소리죠. 큰 소리로 주 예수 강림하신다. 만백성은 들으라. 이렇게. 예? 네. 큰 소리로 호령과 함께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늘로부터 재림을 하신다라는 큰 명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큰 명령. 그 명령과 함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장의 소리.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의 목소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러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이걸 문자적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나팔 소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강렬한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돌발적으로 승리적으로 재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하시는 재림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명령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천사장의 목소리와 함께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함께 그리고 하시면서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 주님이 이제 승리적 재림에 의해서 그다음에 심판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나라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다 좀 정리를 좀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재림에 대한 오해, 잘못된 재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전에 말했죠? 얘기할 때 정신적 재림 이렇게 보는 사람은 옳지 않고요. 영적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 그 성령 강림이 주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림 중에 또 어떤 재림이냐면, 요거는 오순절, 영적 재림, 사도행전 2장이라는 것은 이게 오순절 재림을 말하는 거고요. 오순절 재림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재림. 영적 재림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순절날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이렇게 보는 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영적으로 재림하셨어요 라는 거. 당신이 거듭날 때 재림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세계의 변화로 재림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좋지 않고요. 혹은 잘못된 재림 중에 하나가 사람은 죽을 때, 사람이 임종할 때에 그것이 임종이 곧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재림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옳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중에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여지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세대주의 재림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 그 세대주의적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의 재림. 그러니까 신학적인 노선 중에 하나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를 7,000년의 역사를 가지고서 천년으로 짜라가지고 세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재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전천년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 동안에 천년왕국이 있다. 우리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말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1000년 혹은 144,666 이건 다 상징적 의미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거는. 그래서 천년왕국 해름을 얘기하시는 것이 이게 세대주의의 재림론이. 이 전천년 소련 중에서도 세대주의가 아닌 비슷한 개념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거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든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든지 특징은 뭐냐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진짜 천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992년도에 10월 28일 담임선교회가 전천년설에 입각해서 주님의 재림을 날짜를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10월 28일 나팔절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절, 그래가지고 그날을 정해놨다가 해프닝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든지 세대주의 전천설의 입장은 이거는 지금도 신학적인 논쟁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고, 심지어 우리 교단 내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입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계세요. 예. 그래서 많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가지고 있는 거는 무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했죠. 무리라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 정설은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죠. 성경에 말하는 1000년 동안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풀어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재림하시기까지를 1000년의 기간으로 보는 거죠.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게 날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몇 년이라고. 그러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완전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는 완전수를 10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2000 몇 년인 것처럼 또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이렇게 논할 수 있지는 않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주님은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종 심판과 백성을 구원하기 오시는 것이고, 육체적 가시적 돌발적으로 재림하시면서 요동하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깨어 있어 성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 읽은 거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오늘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조롱하는 자들이 생긴다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이 조롱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알겠죠? 자기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조롱을 하는 자가 있어요.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뭐 주님이 재림한다고?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주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재림을 다 그게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조롱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뭐 허튼 소리를 한 것인가요? 예수님은 거짓말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기친 건가요? 성경은 다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웃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그러니까 역사 이르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거야. 주님이 재림한다는 건요, 999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었고,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계속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뭐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그 재림한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요거는 뭐냐면 천지 창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순간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됐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조롱하는 자들. 자기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왜 일부러 잊으려 할까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주님의 재림을 왜 일부러 거절을 할까요? 그것은요,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할 때 자기 정욕대로 살았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심판이 두렵고 또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도 거부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도 거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속이 편하지. 그거를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죠. 야, 쓸데없어. 거짓말. 그런 거 없어. 주님 재림 안 해. 심판 없어. 산자와 죽은 자 없어. 천국 지옥 없어. 야, 하나님 천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일부러 거부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정욕을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범죄하는 것을 오히려 보장받기 위한 모습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조롱하는 소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의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언제 있었었냐면 노아 때 한 번 있었던 거야. 노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노아의 홍수로 멸망을 시켰어요. 야, 무슨 비는 뭐가 홍수가 세상을 덮어. 야, 그건 거짓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전 노아 할아버지 미쳤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홍수로 멸망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 뭐예요? 심판의 그 날을 말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말씀으로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제 하늘과 땅이 주 예수 강림하실 때는 불사르기 위해서요. 불로 심판하는 거죠.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받았다는 건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건 뭐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동일한 그때 그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그 심판을 사위들이 농담으로 들었던 것처럼 농담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주 예수의 강림에 대한 성경적인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대수롭지 않고 가볍게 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불사를 위해서 예비된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 자, 그래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래,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의 약속하신 것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회개할 수 없는 그 순간 마지막 최종 선언이 있기 전에, 최종 선언이 있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거지 더딘 게 아닌 거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신 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틀밖에 안 돼서 하나님 보시기 이틀밖에.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야 온다 그러면서 안 왔어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에요. 더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며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갑자기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니,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죠. 앞에 나온 하늘이라는 게 복수예요. 하늘들 복수.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이 물질이 뭐냐면 세상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물질을 말하고 있는 거죠. 흙, 공기, 불,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어진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타지고 본질적인 게 다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약속하는 그날에. 그리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 드러난다는 거 불에 타버린다. 그리고 드러난다는 게 드러내진다. 이렇게 속살을 다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진다는 게 이렇게 다 파괴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풀어질 그때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는 거죠. 그 노아 때 사람처럼 사는 게 맞겠는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사는 게 맞겠는가? 어떻게 사는 게 맞겠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에서 강림을 깨어있어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생활의 성실함과 충실함이 뭐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1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죠. 하루하루에 오늘도 주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뭘 사모하라고요? 하나님의 날,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거죠. 주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동하지 말고 재림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하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2장 15절, 21장 15절 말씀에 21장 15절.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것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게 카이노스와 하늘과 카이노스 땅을 바라본다. 이 카이노스라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한 네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네오라고 하는 성경에 새롭다라는 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노스, 그 다음에 하나가 네오라는 게 둘 다 새롭다, 이렇게 새롭게 한다, 새롭다. 이런데 이 카이노스는 영어로 말하면 리뉴 이렇게 돼요. 이 네오는 그냥 뉴예요, 뉴. 그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냐면 리뉴는 형체는 그냥 두고 본질이 변하는 거야. 본질의 변화. 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단절된,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단절된 전혀 새로운 어떤 것. 근데 이 카이노스라는 요거는 전혀 새로운 그것이 아니라 지금의 지구와 지구의 우주, 지금의 내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본질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본질이 뭐야? 더 이상의 죄와 슬픔과 아픔이 없는 주 예수의 부활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 예수의 부활은 성체는 그대로예요. 돌아가시기 전과 부활하실 때 모습은 똑같아요. 그 눈과 그 코와 그 머리와 그 신장과 그 모습이지만 본질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예. 그런 본질의 변화를 가지고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 말한 새하늘과 새 땅,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 땅에 어떻게 하든지 악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다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일은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무의미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면 뭐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새롭게 다 바뀌었는데. 이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와 주님의 영원한 세계의 연장선상에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단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건설했던 이 모든 것들에 미처 이루지 못한 미완성을 완성하시는 게 주님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리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동산교회 건물을 싹 다 허물고 건축을 다시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겠죠. 네오. 근데 이 건물을 두고서 안에 리모델링을 새로 쫙 했다. 쫙.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카이노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 학자들의 논쟁이 많은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동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재림과 동시에 지구를 우리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에서 더 영원한 세계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이 카이노스의 개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세상을 다 이제는 없애버리고 전혀 별개의 또 하나의 세상을 해나간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탄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사탄이 여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싸웠던 것이 이기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3장 13절에 말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날은 언제라고요? 주님 재림과 함께 주어지는 더 이상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사망이 존재하지 않은 오직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과 절대 기쁨과 절대적인 그 좋은 모습으로 영원한 세계의 시작을, 그것이 영원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 지구와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고, 그 시간 속에 존재했던 역사의 끝을 재림과 함께 끝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지금 우리가 준 재림과 함께 바라보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고
행여나 죄를 지었다면 십자가 주 예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늘 깨끗한 모습으로 십자가 붙잡고 의를 추구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등불을 들고 있는 슬기로운 여인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리고 그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정말 멋지게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주님이 지금이라도 올 때 저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며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경건과 거룩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